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에 이르는, 부처님이 되는, 부처님을 따르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의하는 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가르치심과 또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 승가, 승단 또는 스님들께 귀의하는 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귀불 양족전 귀법 역전 귀승 중중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귀에 이어서 우리 불자, 제가 불자든 또 출가 불자든 불자들은 부처님의 삶의 방식, 부처님 나라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계율을 지키는 다짐을 합니다. 제가자들도 5가지, 또 출가자들도 5가지. 물론 출가자들은 별도의 더 많은 계율이 있습니다만 공통 계율인 5개 판자실라를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죽을 위험에 있는 생명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지하는 것을 가지려 하지 않고 내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사랑을 지키는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욕설, 거짓말, 이간질, 아첨하는 말 하지 않고 바른 말, 고운 말, 순수한 말, 화합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몸과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하는 삼귀의 이를 한국말과 그리고 중국 한자어의 한국식 발음으로 또 그리고 남방 테라와다 불교권의 띠사라나 역시 3가지 따라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고 5가지 계율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자. 그러려면 부처님답게 부처님다운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그 부처님을 우리가 모두 다를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을 알아서 부처님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처님을 따라간다라고 해서 불수념, 부처불자, 따를 수자, 생각념자, 불수념이라고 하고 인도 고어로는 붓다 어누사띠, 붓다누사띠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말을 우리 한글로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염불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생각한다, 부처님을 그리워한다, 부처님을 떠올린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부처님을 떠올리는 것도 늘 사찰에 살면서 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그리고 실천하고 여러분과 같은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는 스님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반드시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또 부처님의 삶을 따르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꼭 출가 수행자 스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스님들도 계시겠지만 스님이 아니신 분이라도 또 어떤 경우는 불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생활하고 싶다, 그렇게 간절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윤회의 삶을 사는 그런 괴로운 삶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벗어나는 것을 니빠나 니르와나, 우리 한국 발음으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요즘 생각으로 말한다면 지속이 가능한 행복, 다시 태어나지 않는 윤회의 삶이 없는 이런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향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경우는 그것을 그저 나에게 다가오는 현상이로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공부가 꽤 많이 된 사람들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보통 우리 또는 보통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저리 치게 벗어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옛 우리에게 히말라야의 추운 것을 견디고 사는 새라고 해서 이제 한자로는 한고조, 추울 한자, 괴로울 고자, 새조자, 한고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너무너무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 추위가 뼛속에 시리기 때문에 날만 밝으면 내가 꼭 집을 지어야지 하지만 날이 밝아지면 해가 떠오르고 해가 떠오르면 햇빛도 비추지만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면 자울자울 졸기도 하면서 생각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될 때까지 집 짓는 생각은 까마득히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음날 그날 저녁에 집이 없으니까 그 추위를 그대로 맨몸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늘 그렇게 날만 새면 지어야지 날 동안은 잊어먹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신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괴롭다고 할지라도 간단하게 조그만 즐거움만 있으면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광야를 가다가 커다란 코끼리가 쫓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이 나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코끼리가 빠르기도 하고 또 뜰이 넓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도대체 이거 도망갈 길이 잘 안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보니까 구멍이 밑으로 뚫린, 즉 구덩이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덩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자그마한 줄이 있어서 그 줄이 그냥 줄이 아니라 식물의 덩굴이었다는 거죠. 그 덩굴을 붙잡고 조심조심 내려갔어요. 위에서는 계속 코끼리가 와서 두리벅거리고 또 끝에까지 내려가려고 했더니 밑에는 또 뱀들이 잔뜩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매달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틈에 봤더니 샥 소리가 나서 보니까 한때는 하얀 쥐가 나와서 그 줄기를 갉아먹으려고 하고 한때는 검은 쥐가 와서 또 갉아먹으려고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끊어지기만 하면 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고 올라가면 코끼리한테 밟혀 죽게 생겼고 이 걱정스러운데 피곤하니까 또 잠이 자울자울 오는데 어디서 뭐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혓바닥으로 개봤더니 꿀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꿀을 먹으면서 괴로움을 잠시 잊고 맛있다 그러더라는 거죠. 뭐 물론 경전에 나오는 비유이기도 하고 저 멀리 러시아의 그 글 잘 쓰는 분이었던 톨스토이의 책에도 이 얘기가 실려 있을 정도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윤회를 벗어나려고 마음을 먹으면 좋지만 보통은 그 꿀 한 방울에 취해가지고 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머리카락을 자르고 절에 살면서 아침에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그리고 앉아서 좌선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새기고 부처님의 덕성을 그리워하는 것은 스님들이 전문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운 사람에게만 그것을 열심히 하는 힘이 또 의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냥 삶 속에서 잘 살아가지고 좀 보다 아름다운 그리고 보다 슬기로운 삶을 살도록 하거나 그러면 좋은데 이 삶 속에서는 잘 그게 되지 않고 본인이 죽을 시간이 가까워졌거나 즉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어머니 아버지 또 그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작은아버지 어떤 경우는 나의 조카나 나의 아들 딸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고가 났거나 또는 병이 생겼거나 또는 상대방한테 어떤 얻어맞음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라고 해서 사고라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은 확실하지 않으나 죽음은 확실하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대개들 그렇게 느끼고 말하기 때문에 죽음에 관한 알미나 풀이나 대비하는 것은 그 모두들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게 곧 잘 죽는 것이다. 잘 죽는 방법을 알아내고 대비하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반대 같은 말들이 또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 늘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느끼는 순간에만 죽음이 우리들의 삶 속으로 훅 들어오게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죽음을 가까이 느낄 사회적 기회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여름에 해일이 일고 그런 기후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동남아시아의 일들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얼마 전 나라 간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또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꼼짝 못하고 참여해가지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의 군인들, 또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도 또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남의 나라 일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지만 좀 더 피부에 가까이 닿지는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또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었습니다. 1980년 초에 있었던, 예를 들면 5.18, 옛날에는 한때는 사태라고도 했고 또 한때는 민주화 운동이라고까지 이제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시각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의식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여 년 전에 있었던 학생들의 수학여행 중 배에서 여행도 다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지요. 또 얼마 전에 아직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49일 동안 기도하면서 좋은 곳으로 태어나라고 하는 그런 제의식을 봉행하는데 아직 49제가 곧 돌아옵니다. 12월 16일이 49일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이태원, 서울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에 갔다가 본인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공권력이 제대로 잘 작용되지 않아서 험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160여 명이 넘게 그렇게 일을 겪었고 다친 분들도 수십 명이 이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죽음이 아닌 참사 또는 공권력이나 지도자의 탓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죽음에 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어쩔 수 없이 골몰하게 되는 명상 주제, 곧 화두가 되었습니다. 화두는 참선의 주제라는 뜻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뜻,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두라고 하는데 한자 때문에 좀 헷갈려요. 말씀화 머리두라고 해서 말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두는 뜻이 없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우리는 잘 보내는 것 또는 조금 적극적으로 다음 생 또는 다음 삶을 보다 낮게 태어나거나 살게 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불교의 특색 가운데 찬송 또는 그렇게 하는 기도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음속으로
마음이라는 게 보입니까? 심장, 토대 또는 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씁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잘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또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소리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글자를 통해 찬송합니다. 거기에 노래를 하며 찬송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하늘 소리, 또 청정하고 깨끗한 소리라고 해서 범패라고 했었습니다. 어느 종교나 그렇지만 우리 불교는 조금 다른 것이 소리의 발성 과정을 살펴서 아름답게 소리하며 찬송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 하늘과 같은 소리, 하늘 사람들의 소리라는 뜻에서 범패라고도 합니다. 찬송하면서 그 뜻을 새기고 찬송하는 이가 누군가를 가슴 깊이 참선하듯 마음에 두는 찬송은 명상 또는 참선의 범주에 두어가지고 연불선이라고도 합니다. 죽음에 이르기 바로 앞에 10번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에 즐거움이 가득 찬 세계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극락이라는 곳을 깨끗한 곳이라고 해서 정토라고 하는데, 정토 삼부경, 그게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인데요. 그 중에 하나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 쓰여 있습니다. 이른바 십념왕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10번 염하면 왕생, 극락한다, 그런 말입니다. 극락은 아름다움, 즐거움, 평화로움, 행복함이 그득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은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량수라는 말로 번역되고, 빛도 한량없다 그래서 무량광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전생의 법장이라는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48가지 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 18번째가 십념 왕생원입니다. 그 사실은 죽음을 앞둔 그 마음에 왕생하고픈 서원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될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한결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고 아미타불께 귀의하는 마음을 지니면 누구나 당연히 왕생한다. 이것이 십념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는 말인데, 그저 미지근하게 숫자나 세면서 연불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미타불을, 부처님을 다른 생각 없이 잡념이 끼어들 여지 없이 간절하게, 사실 한 번만 해도 가능해요. 그런데 10번 한다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불교는 참선, 명상, 메디테이션, 초기 이 불교에서는 사마타 사마디의 결론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위빠사나, 그리고 중국 당송 시대에 확립이 된 말씀을 주제로 참선하는 간화선 등 많이 있지만, 관무량수경에는 16가지 관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법을 수행하면 누구나 왕생한다는 것입니다. 좀 불교스럽지요, 이게. 그런데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념의 념이 원래는 인도말 SATI, 사띠의 중국어 발음을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서 마음이 꽉 차 있다. 그래서 일부만 어디다가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온전히 싹 전부 투입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절대로 흐물흐물하고 졸리고 자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온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말이 사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염불을 하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처님을 그리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열심히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을 따른다고 하는 어누사띠를 염이란 말로 수념인데요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란 말을 별도로 불이라고 해서 염불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염불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괴로운 삶을 벗어나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좋은 삶으로 갖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의 지금 법문을 듣는 분들은 주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문화죠. 다문화이기 때문에 종교가 다른 나라에서 오셨을 수도 있고, 종교는 불교로 갔다고 할지라도 테라와다 불교권이 동남아시아는 많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오신 분, 중국에서 오신 분, 몽골에서 오신 분, 티베트에서 오신 분, 그렇지 않는다면 미국이나 남아메리카, 브라질, 이번에 우리 월드컵에서 우리를 많이 이겼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참 묘하게 4대0으로 질 때까지는 못 봤는데, 예불 하기 직전에 깨어나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한번 넣는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한 골을 우리가 넣었다라고 기억을 하자고 다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남미라든가 저쪽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이나 유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스라엘과 또 아랍과 연관된 팔레스타인 쪽 분들이 서로 수십 년을 강대국의 게리맨더링에 의해서 다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쪽에 사랑의 나무라고 해서 올리브 나무를 심어주는 모임이 생겨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이 불교의 이야기를 제대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을 밝게 살아가셨고, 남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부처님과 같은 분이 오로지 인도 사람인 고타마 시타르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따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염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8 광주 민주화 때 돌아가신 분들, 우리 불자들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있고 다른 종교인들도 있고, 종교를 물론 안 갖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상학적인 종교 모임과 종교 시설에 가지 않는다는 것일 뿐, 그들이 마음속에 기리고 있는 정말 위대한 가르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희생자들, 참사를 겪은 분들, 세월호 참사, 12.9 이태원 참사, 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수도사라고 하는 절에서 일주일 만에 천도제를 지내면서 법어를 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 숫자로는 156송이 이름 모르는 아름꽃 영가라고 위패를 써가지고 염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불교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권에 의해서 종단 간 다툼도 생겼던 일이 있었고, 또 역시 정권에 의해서 한 종단의 스님들, 그리고 작은 종단의 스님들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이름으로 나쁜 힘에 의해서 군인들이 대웅전 불전 법당을 군합발을 신고 들어서 밟고 스님들을 때리고 잡아가두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물론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 모두가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평화로운 한국에서 잘 살기를, 또 종교가 설사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제가 만든 연불 그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웃 종교인 이슬람교 쪽에도 가보고, 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가톨릭이라고도 발음하고, 구교 쪽에서도 강의하기도 하고 또 강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40일 동안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고난을 겪었던 것을 새기는 그런 사순절 때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다는 창조소를 믿지요? 그랬더니 네. 사람도 만들었다는 걸 믿지요? 네. 저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믿으시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그 님께서 저를 이렇게 머리를 빡빡 파르라니 깎은 승려가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염불하고 목탁치고 좌선하느라고 힘듭니다. 그랬더니 매우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야기가 좀 섞인 부분이 있죠.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나 그분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든 연불, 가락이 문제가 아니고, 가락은 보통 하는 방식도 하는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 다해 아미타불 따르리 마음 고강 생각 금색상 염주 잡고 벗게 보니 허공마저 줄이 되어 안 깬 곳 없으며 노산 아불 안 계신 곳 없으니 아미타 부처님을 따르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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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니라 보았더니 나무 아미타불 알고 보니 다른 이네 나무 아미타불 다른 이로 다시 보니 나무 아미타불 하나같이 같은 이네 나무 타불 같으니라 보고 나니 나무 아미타불 어찌 그리 친근한지 나무 타불 다른 것도 하나 없고 나무 아미타불 하는 일이 옳게 되네 나무 아미타불 너니 나니 가져서도 나무 아미타불 살펴보면 우리 동포 나무 아미타불 다시 보니 다해동포 나무 아미타불 조상님과 함께 살고 나무 아미타불 후손에게 줄 것이니 나무 아미타불 내 것이라 했던 것도 나무 아미타불 다시 보면 우리 내 것 나무 아미타불 가려내지 않는다면 나무 타불 우리 모두 어차 좋네 나무 아미타불 바라건대 우리 모두 나무 아미타불 지역 간에 화합하고 나무 아미타불 진영 간에 대화하고 나무 아미타불 남북 간에 화평하며 나무 아미타불 미래세가 닿도록 나무 아미타불 좋은 나라 물려주고 나무 아미타불 너나 없이 화합하여 나무 아미타불 문화 다름 없이 하니 나무 아미타불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무 아미타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무 아미타불 하나 없이 하나라도 빠짐없이 나무 아미타불 행복하게 살아가세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마지막에 중간중간에 후렴구로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바라는 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읊고 그리고 바라는 바를 염송하는 것, 이것을 왕생연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뭐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또 이렇게 다문화의 구성원이 된 분들 가운데도 우리나라에서 업주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다치고 죽고 그러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네팔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와서 장례를 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49전에도 지내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해외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을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나가노에 금강사라고 하는 그런 40년 전에 지은 절에 교포들이 지은 절에 주지도 맡고 있어서 가끔씩 나가서 설법도 해드리고 기도 정진 축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참선 지도도 해드리고 템플 스테이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1944년도 극악한 일본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모면하고 살아보려고 나가노의 마스시로라고 하는 곳에 왕실과 그 다음에 군대의 헤드쿼터와 그리고 통신 시설을 물도 불도 폭탄도 들어올 수 없는 바위로만 수 킬로미터가 차 있는 곳에 굴을 뚫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갔어요. 거기에 우리 일본인도 물론 당연히 많이 가서 죽었지만 다른 나라 일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인 조선인,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국인이 거기에 많이 가서 어려움을 겪고 돌아가시고 다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거기 마스시로에 그 대본영 시설 거기 앞에 보면 조선인 또는 한국인 위령비가 세워져 있고 매년 8월 10일 날 거기에 우리 금강사 스님이 가서 연부를 해주고 추모사를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뭘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살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이름을 명호를 부르면서 그 이름 속에 명호 속에 들어있는 덕성을 그리고 생각함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좋은 삶을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런데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연불의 왕생 연불의 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우리 연불하는 방법 가운데 왕생 연불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부처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의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의식은 사홍서원, 4가지 커다란 서원이라고 합니다. 부처님들이 부처님 되기 전에 세웠던 원들을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실천하게 되니까 우리도 부처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덜 부처일 수도 있겠지만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될 부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더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더 이루리
감사합니다.